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로 5절의 말씀, 로마서 9장 1절로 5절의 말씀, 신약성경 251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시간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애국 선열들과 국군 장병들의 넋을 위로하고 또 충절을 추모하기 위해서 정한 기념일이다. 이렇게 백과사전은 현충일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현충일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나라와 민족을 생각해 봅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호국 선열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 목숨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데 두 번 다시 살 수 없는 게 사람인데, 그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나라를 위해서 바쳤다. 자, 나라를 위해서 바쳤으면 나는 죽은 건데, 나는 죽어서 무엇을 얻으려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을까? 자, 내가 살고 있어야 나라가 회복하는 모습도 보고 내가 그 복도 평화도 누려야, 그래야 내가 희생할 가치가 있는데, 내가 죽어 없어진다면 여러분 그 무슨 가치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망할지언정 나는 살아야 되겠으니까,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애국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오늘 우리의 육신을 가진 삶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오늘처럼 평화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 섬긴다, 잘 실현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현충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과 나라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대한민국과 내가 깊은 관계가 있습니까? 살아가는데 별로 관계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대한민국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땅덩어리 안에 있을 때에는 내 나라라고 하는 게 별로 생활하는 데에는 뭐 생각할 겨를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생각해봤자 도움도 안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나라라고 하는 걸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희생함으로써 내 가족이 구원받는다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들은 아파하면서 웁니다. 그 자녀들이 위기에 빠질 땐 부모가 목숨을 던지더라도 자녀들의 생명을 건집니다. 그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싸워서 내 자식이 평화의 시대를 갖게 된다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기 이전에 나와 내 가족을 생각하면서 가정의 평강을 위해서 몸을 던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본다면 나의 희생이, 나의 생명을 던지는 것이 내 가족과 넓게는 내 마을과 더 넓게는 내 지역 춘천과 또는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충일이라고 하는 것,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 1956년에 4월 19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순국 선열에 대한 묵상과 헌화와 분향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넋을 위로한다. 여러분, 그 넋이 이미 하나님 나라로 갔고 이미 다 그들이 갈 곳으로 갔는데 그 넋이 무슨 위로를 받겠습니까? 이제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넋을 위로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현충일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어쨌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몸을 던졌던, 생명을 던졌던 그런 사람들을 떠올려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일 이 6.25 전쟁이 우리 국군들이 막아내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6개의 우방 국가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게 되었을까? 메가더 장군의 그 동상을 철거해야 된다고 또 한동안 아주 법석됐는데, 만일 미국이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하지 않았다면, 미국이 태평양을 건너서 이 땅에 건너와 도와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토끼꼬리 같은 부산만 겨우 남겨놓고 전 국토가 다 공산당들에게 빼앗긴 그런 상황. 조금만 더 밀리면 대한민국 정부가 바닷속으로 빠져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국군 장병들의 온 열정을 다 기울인, 목숨을 던진 그들의 희생과 우방들의 그런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9.4일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게 됐고, 그 전쟁의 어려움을 디디고 오늘 세계 경제의 10위권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업적을 가지게 됐습니다. 오늘의 이런 평안한 대한민국을 맞이하게 하는 되는 데는 틀림없이 이런 순국 선열들의 희생과 섬김이 있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나만을 사랑하게 되면 이기주의로 발전을 합니다. 이 나만 사랑하는 것은 병이 되지요. 오히려 나만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배려가 없어지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주의 시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기주의입니다. 나만 아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애국을 하자, 애국자가 되자. 그러면 무슨 지금이 구석기 시대인가?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나라를 위해 나라를 사랑하자, 애국이라고 하는 말을 꺼내는가? 아마 이렇게도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엄밀히 생각해 보십시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오늘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내가 노래를 부르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이 문화, 이건 어디서 왔습니까? 따지고 보면 나의 부모나 나의 조상님들로부터 왔습니다. 이 나의 부모나 나의 조상님들은 나라의 보호를 받고 그 나라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자라날 수도 없었고 내 생명이 태어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태어난 것은 우리나라가 나를 낳아준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모든 삶의 스타일은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터키를 가보고 그리스를 가보고 인도를 가보고 다른 나라를 가보면 똑같은 밀에서 생산한 밀가루를 가지고도 우리는 철판에 놓고 그걸 부치기를 해서 간장 찍어 먹는데, 그걸 미국 사람들은 똑같은 철판에 놓고 피자를 만들어 먹습니다. 똑같은 밀가루를 가지고 터키 사람들이나 저 중동 사람들은 얇게 반죽을 해가지고 거기다 다른 걸 얹어서 먹습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밀가루인데 다르게 먹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오늘의 나된 나의 모습은 민족이 낳아줬고 이 나라가 나를 키워준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 면에서 나라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나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나를 미워하는 것과 똑같을 것입니다. 나라가 있으므로 내가 존재합니다. 나라가 평안함으로 내가 평안합니다.
나라가 지금 6.25 전쟁과 같은 전쟁통에 지금 현재 전쟁이 발발해서 전쟁 중에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우리가 어떻게 평안히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힘들면 백성도 힘들어지고 우리 모두 힘들어집니다. 나라와 나는 떨어뜨릴래야 떨어뜨릴 수 없는 깊은 밀착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소중합니다. 내 이웃이 소중하고 내 지역이 소중하고 그리고 내 나라가 소중합니다. 내 나라의 그런 분위기가 금융위기를 맞았느냐, 지금 평화의 기간이냐, 번창하는 기간이냐, 그것이 내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나의 삶은 나라와 함께 갑니다. 나의 즐거움도 나라와 함께 갑니다. 나라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특별히 이번 세월호 사건 때문에 너무 큰 아픔이 오니까 온 나라 전체가 아파하는 이런 와중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라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나라가 나를 낳아줬고 나라가 나를 키워줬고 오늘의 나라의 그 울타리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나라를 거부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다는 것 아주 무척 위험한 생각입니다. 나라를 증오하거나 적대시하면 자기를 미워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만일 내가 나라를 비판하고 나라를 증오하고 나라를 적대시한다면 그 사람의 삶을 보십시오. 틀림없이 그는 자기 자신도 미워할 것이고 자기 자신도 부정할 것이고 그는 제대로 된 평안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라를 부정하면 내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나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비롯해서 지역과 나라 전체가 함께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나라가 나와 함께 배불러야 하고 나라가 나와 함께 웃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곧 나를 사랑한다는 것과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애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마어마한 단어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나를 사랑하는 또 다른 언어일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꼽을 수 있죠. 다니엘은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 조상들이 잘못돼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젊은 청년의 나이에 왕족으로 태어났고 귀족으로 태어났는데 나라가 평안하면 그는 한자리하고 싱싱하고 큰소리치며 살 수 있을 만한 사람인데 나라가 망했으니 그의 삶의 소망은 끊어졌습니다. 포로로 끌려가 버렸으니 그것도 남들보다 나라가 다 망하기 전에 먼저 끌려갔습니다. 그러니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청년의 삶은 희망이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그는 중요하게 여기고 끊임없이 거룩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러자 때가 오니까 그는 쓰임을 받게 되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게 되는데 회복시키는데 결정적인 쓰임을 받는 것이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를 보면 그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열흘 동안 기도하기도 하고 21일 동안 기도하기도 하고 응답받을 때까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 다니엘의 모습을 보는데 다니엘은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한 기도도 했지만 나라와 민족과 선조들의 죄를 놓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압니다. 다니엘 9장 16절로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도한 일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라고 지금 다니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오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모델로 아마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은혜가 되는 규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는 유대교에 심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이 그리스도가 가짜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그 다메섹 문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고 보니까 영의 눈이 열리고 보니까 그리스도가 메시아였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선지자들을 지금까지 수없이 잡아 죽였습니다. 그들 앞에 어마어마한 저주의 채찍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드리게 되고 나라와 민족에 대한 꿈을 꾸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가진 그 열정이 어느 정도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큰 근심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큰 근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조그마한 근심이 아닙니다. 큰 근심입니다. 그리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덮어둘래야 덮어둘 수 없는 나라와 민족을 향한 고통과 나라와 민족을 향한 근심이 그 안에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는 것을 난 원한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진 민족을 향한 열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참된 크리스찬은 조국을 사랑합니다. 참된 크리스찬은 애국하는 사람들입니다. 참된 크리스찬은 나라를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걱정할지언정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지언정 부정적인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언어를 보면 나라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참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영적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오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나라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흥망성쇠가, 다시 말하면 나라가 세워지거나 나라가 망하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허락과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나라의 주권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나라가 세워지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나라를 세우게 하셨고, 그런 전쟁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셨고 인도하셨고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오늘의 통치자가 믿는 사람이 통치자가 되었던 믿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던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대통령이 탄생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가 잘하든지 잘못하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이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통치자를 허락해 주셨다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 물러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정부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바로 서도록 돕는 일을 해야 될 것이지 우리가 비판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점으로 본다면 참된 크리스찬은 질서를 존중합니다. 참된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이 민족을 사랑하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거가 끝났으니까 제가 마음 놓고 이런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선거 전이면 또 여당 찍으라고 제가 공고하는 것 같아서 좀 안쓰러운데 이 선거가 다 끝났으니까 마음 놓고 설교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주의, 개인주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이 나밖에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강도, 살인, 도둑 또는 사기 또는 그 성폭행 이런 것들이죠. 한순간에 내 육체 말초신경을 만족시키겠다고 한 여인의 인생을 망쳐놓습니다. 한 어린아이의 인생 전체를 망쳐놓는 것,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극한 이기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칼을 들이대고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 내가 그 물건을 빼앗는다, 돈을 빼앗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야 하는 극한 이기주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 담을 쌓고 높은 담 안에 들어가 그 속에서 울타리를 쌓아놓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롭습니다.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앞집에 누가 있는지, 위층에 누가 있는지, 아래층에 누가 있는지 관심도 없고 알아볼 필요도 없고 또 그 집이 뭐 찾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자니 아파트 문도 마찬가지고 개인주택도 마찬가지고 딱 문 닫고 들어가면 내 공간밖에는 보이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많아졌는데 외로움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요, 2년에 한 번씩 대신방을 하게 되는데 금년에 대신방을 해보니까 한 2, 3년 전에 비해서요 풍토가 달랐어요. 집집마다 웬 강아지들이 이렇게 많어. 집집마다 강아지도 많고 고양이도 생기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아주 현격하게 늘었어요. 이건 뭘 얘기해 줍니까? 그만큼 외롭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 비유 맞추기가 쉬워요. 한 사람 교제하고 한 사람 마음을 열고 사랑을 나눈다. 피곤한 일이에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상처도 받아요.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강아지한테는 상처 안 받아요. 강아지는 절대 충성을 해요. 강아지는 마음문을 열어놓고 환영을 해요. 저는 강아지를 길러본 적은 없는데 주인집에서 길렀어요. 2층에서 살 때 주인집에서 길렀는데 2층에 새들어 사는데 참 희한하죠. 옛날 봉고차인데 그 집 옆에 댈 자리가 없어서 다른 통로에다 대고서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통로에 차를 대고서 나오려고 그러면요 벌써 그 집 강아지가 차 옆에 와 있어요. 다른 통로인데 어떻게 알고 거기까지 쫓아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벌써 자동차 소리를 다 인식하고 있다가 오면 달려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면요 2층 계단까지 쫓아 올라와요. 헐떡거리고. 그 강아지를 보면서 키울만 하겠다. 키울만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외로워서 동물을 사랑하면서도 서로 마음을 열지 아니하고 자기만 바라보는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옆집 앞집 누가 사는지 관심도 없고 어떤 고민이 있는지, 그래 심지어 교통사고나 강도 사건이 일어나면 그걸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신고하면 귀찮아요.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나중에 그 강도가 나중에 여러분 그 교통사고 난 그 사람이 나한테 보복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에도 관여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뭡니까? 철저하게 내 중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층 사람이 발자국 소리가 쿵쿵 나면 내가 걷는 소리도 밑에 쿵쿵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난히 위층 사람이 일부러 나한테 괴롭히려고 쾅쾅거리며 걷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위층에서 소리 나면 내가 걷는 것도 아래층에서 소리 나겠구나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린 그렇지 않죠.
내가 행동하는 건 전혀 안 보고 남의 잘못된 행동만 보이는 것. 그래서 이 위층 간의 이런 그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기주의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중심입니다. 내가 배불러야 하고 내 입만 맛있는 거 들어가면 됩니다. 다른 사람은 관계없습니다. 단연코 행복도 내 행복만 있으면 되지 다른 사람 행복과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악착같이 모아야 하고 나는 내가 높아져야 하고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삶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행입니다.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은 나도 불행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위해 살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행복과 관계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성폭을 하면 그 사람 불행해집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강도짓을 하면 그 사람이 불행해집니다. 사회 전체가 불행해집니다. 불안에 떨게 돼 있고 그럼 사회는 흉흉하게 되어 있고 불신하게 되어 있고 그럼 나도 불신을 당하게 돼 있고 그럼 결국 우리 모두가 함께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동체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그냥 너 혼자만 행복해라 무인도에 들어가서 눈깔사탕 깨밀어 먹으면서 달다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행복은 혼자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행복이라고 하는 걸 관계 속에서 맺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따로따로 만들어 주시지 왜 두 사람이 손뼉치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두 사람이 부딪히며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 마주보고 그러고 살아가도록 그러면서 서로 터치하면서 자식을 낳도록 그 자식을 끌어안고 애지중지하고 그 자식을 또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그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서 또 2세들을 만들어내고 이러면서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관계라고 하는 친밀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행복이라고 하는 수단을 얻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들에게 행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습니까? 땅을 정복한다, 다스린다고 하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피조세계 땅에 있는 모든 식물이나 동물이나 또는 모든 이 질이나 이 모든 것들이 질서 있어야 합니다. 조화가 있어야 합니다. 더 맑아야 되고 더 깨끗하게 해야 되고 더 기름져야 되고 더 풍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풍성하게 하고 더 맑게 하고 질서 있고 조화 있게 하려니까 다스려야 되고 정복을 해야만 됩니다. 그런 수고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수고가 들어가면 그런 가꾸는 수고가 들어가면 그 열매는 누가 먹습니까? 사람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함께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행복해야 하고 사람들과 함께 행복해야 하고 피조세계와 함께 행복해야 합니다. 인간의 유익만 얻자고 이기적으로 피조세계를 파괴시키면 생태계를 파괴시키면 그러면 여러분 이 세계는 우리가 불행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함께 어우러져 서로 협력하고 친밀감을 나눌 때 행복한 관계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부르실 때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하나님의 목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였습니다. 회중 공동체였습니다. 이스라엘 아브라함 한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사는 모델로 쓰임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 그 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서기관이 예수님께 묻죠.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외친 그 삶의 내용, 규율의 내용,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어찌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 계명을 다 지켜라. 무슨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요? 그럴 때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만 쭉 열거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남의 물건 도둑질하지 않았고 내가 간음하지 않았고 살인하지 않았고 내가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구나. 내가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와라. 내가 사랑을 실천했다면 가난한 사람이 왜 있냐? 가난한 사람이 있는 이유는 네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네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지 않았다는 증거고, 너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와라. 그랬더니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관계의 회복입니다. 사랑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의 회복이, 이 사랑의 회복이 결국은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이웃과의 관계, 이 관계가, 이 이웃이 어디입니까? 우리 이웃은 어디입니까? 결국 우리 동네가 되고 우리 지역이 되고 춘천이 되고, 이 춘천이 번져 나가면 이것이 대한민국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나와 떨어뜨려 떨릴 수 없는, 나와 함께 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타도의 대상이 아니고 정권을 뒤집어 엎는 대상이 아니고, 나라는 나와 함께 하는 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충일이라고 하는 날은 뭐 하는 날입니까? 현충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현충일은 공휴일이고 현충일은 노는 날이다. 더구나 이번 공휴일처럼, 이번 현충일처럼 금요일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목요일 저녁 보따리 싸가지고 가면 금요일, 토요일, 주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3박 4일 황금 연휴가 됩니다. 여러분, 이번 금요일 날에도 역시 10시에 사이렌이 울렸죠. 사이렌 울렸죠. 그때 뭐 하셨죠? 묵념하셨어요? 사이렌을 울리네. 너희들 왜 사이렌 울렸는지 알고 있었냐? 이거 뭔 사이렌이지? 어디서 불났나?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시간에, 그 사이렌 울리는 시간에 지하에서 가까운 관계를 하고 있는 분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이 있었기 때문에,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이렌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현충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니 후손들,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했던 분들을 기리는 그 현충일인데, 우리 현충일은 노는 날로 둔갑을 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산으로, 바다로, 강으로, 해외로 이 몰려나가는 게 아닙니까? 이번에 그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이제 춘천으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핸드폰으로 보니까 이게 교통체증이 장난이 아닙니다. 국도도 새빨갛고 고속도로도 아주 빨갛습니다. 이게 녹색이래야 이게 교통이 원활해서 오겠는데 아주 꽉 막혔어요. 그 보니까 9km, 10km 이래요. 상황이. 가려고 출발하려고 보니까 이게 9km로 가고 있대요. 10km로 가고 있대요. 이런 걸 보면서, 야, 현충일이 아니고 완전히 노는 날로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 지역의 리더를 선출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의원 누군지 알고 찍으셨습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찍으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의원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시가 하는 모든 일들을 감독하고 계획을 세우고 지도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시의원이, 우리를 대신해서 감독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일을 추진해 나가는 사람들이 시의원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뽑아야 되는가도 고민하고 기도를 해야 할 텐데 그건 관두고, 여러분 이번 육사선거의 그 투표율이 평균 56.8%입니다. 이 56.8%라고 하는 것은 100명의 사람 가운데 43명이 투표를 아예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100명의 사람 가운데 43명이 투표를 안 했다는 얘기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은 무관심하다는 거죠. 시장이 누가 당선되든지, 시의원이 누가 되든지, 도지사가 누가 되든지 난 관계없다, 이 말이거든요. 관계가 왜 없습니까? 잘못 뽑아놓으면 잘못 돌아가는데요. 잘못되는, 그 누구한테 피해를 끼치는데 자기가 피해를 입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우린 지금 너무 무관심합니다.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시정에 대해서, 우리 마을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합니다. 내 옆집 사람과 담을 쌓아놓고 삽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아주 괴이한 나라죠. 전라국도가 있어요. 전라국. 그리고 경상국. 이 해마다 선거를 할 때 보면 색깔이 완연해요. 전라국. 그리고 경상국. 그렇죠? 이게 왜 이래야 되냐 이 말입니다. 이게 온 나라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아주 색깔이 너무 분명해서 매일 색깔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의 이런 현실 가지고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으르렁거리고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 나라는 공동체 사랑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애쓰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지금 이 시점에 언제든지 밀고 내려올 수 있는 게 북한인데, 여러분 북한에서 도발을 함으로써 전쟁이 났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젊은이들이 공부하고 있어요? 청년들이 뭐 직장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결혼하려고 하고 뭐 손주 보고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나면 당장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외로 도망가야 돼요? 비행기 길 막힐 것이고 백길도 막힐 것이고, 그럼 차 타고 어디 가야 돼요? 그 많은 차들이 어디가, 그렇죠? 휘발유 값은 또 천정부지로 올라갈 것이고, 당장 어디로 가야 돼요? 당장 저 롯데마트에 가가지고 라면 사와야 되는데, 라면 사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이 모일까요? 그렇죠? 그럼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강도가 뭐 어마어마한 혼란이 오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의 군인들이 앞장서 나가 싸울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암담합니다. 암담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 여러분 군대를 가는 일도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가니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이 참 암담합니다.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너무 더 많아요. 적어도 우리 대통령이 잘하든 못하든 대통령을 존중하는 마음에서라도, 존중은 안 해도 직분은 인정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대통령에 대해서 막말을 합니다. 여러분 미움과 증오의 마음이 너무도 많습니다. 말만 하면 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마인드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법 질서나, 그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세금 잘 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법 잘 지켜요? 자긴 지키지도 않으면서 남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지금 정치하고 있는 시장이나 또는 도지사나 또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주 잘못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하든 잘못하든 위로하고 격려를 해줘야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건 잘하는 사람들이고, 나라에 대해서 옹호하는 말을 하면 저건 완전히 아주 보수 골통으로 인정을 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됐으니 이게 얼마나 잘못된 시대인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아야 되겠습니까?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도 평안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너에게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생활을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공동체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5가지를 제언하는데, 첫째는 가장 가까운 성도들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웃, 불신 이웃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몸담고 사는 지역사회를 사랑하십시다. 네 번째로는 나라를 사랑하십시다. 5번째는 나라를 뛰어넘어서 세계를 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 교우들과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이웃들과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앞집과 윗집 아랫집 사이에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을 여십시다. 마음을 여십시다. 맛있는 거 있으면
앞집 갖다 주고 윗집 갖다 주고 아랫집 갖다 주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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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내가 갖다 주면 그 집도 갖고 옵디다. 그렇죠? 내가 갖고 가면 그 집도 갖고 와요. 내가 한번 밥 사면 그 집도 한번 밥 사요. 그렇게 교제를 나누면 전도도 이루어져요. 우린 전도할 목적으로 교제를 나누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할 목적이 아니고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내가 먼저 사랑의 손길을 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회에 참석하십시오. 목장 예배 중요합니다. 목장 예배는 주일날 설교 말씀 다시 한번 재탕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거기서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신앙 상담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함께 오려 기도하고 거기서 말씀을 실천하는 운동이 벌어질 때 그때 참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회 또래 그룹에 찾아가야 합니다. 학생부에 나오지 않은 친구들 치고 신앙이 예쁜 친구들 없어요. 가야 돼요. 교제를 나눠야 돼요. 사랑을 나눠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고 지역사회를 생각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여러분 세계를 끌어안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